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오늘을 살아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권속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오늘도 주의 길 함께 동행하는 큰 하늘의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르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능자의 때를 기다립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전능자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는 필그림에 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욥기 25장입니다. 786쪽입니다. 욥기 25장은요, 욥을 향한 빌닷의 세 번째 공작이자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근거하여 자기 변호에 열중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욥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죠. 딱 보기에도 짧죠.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25장 욥기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세와 영광의 주이시며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질서와 평화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의 주권과 위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빛이 연약함을, 빛나지 못함을 말하고 있죠. 하물며 사람은 구더기 같고 벌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근원이시며 피조물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상계의 모든 질서를, 모든 전체를, 천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질서와 화평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 이 주권자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의 군대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 그리고 별들 전체를 가리키는데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범위가 모든 사람, 만인에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느 누구 예외가 없이 보편적이며 제한이 없고 모든 존재는 그분의 빛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질서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닷은 지금 욥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서 굴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 네가 감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여기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묵상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유한성을 강조하고는 표현인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스스로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위험 앞에 인간의 상대적인 불의를 지금 대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달과 별,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찬란한 피조물의 상징이 바로 이 달과 별인데, 달과 별도 그 앞에서는 빛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달과 별의 차이를 무한한 간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밝은 달과 별조차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빛을 잃어버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가. 창조물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자랑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구더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과 부패를 상징하고, 벌레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죠.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인생이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는 것. 우리 구더기와 벌레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야곱에게 하신 말씀. 우리 이사야 4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101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41장 14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 여기까지. 야곱을 버러지 같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빌닷이 욥에게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야곱을 표현할 때도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표현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빌닷의 한계가 나오는데요. 빌닷의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만 표현하고 있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이라. 아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버러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버러지 같고 벌레 같고 그리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빌닷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이 자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더기, 벌레,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닷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벌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빌닷의 모습은요, 오늘 주님께서 욥에게 조언하고 있는 빌닷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닷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은 놓친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높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화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한 욥에게 빌닷이 주고 있는 이 충고는요,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 충고였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보다 무엇입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아멘.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이 세 친구들은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지 못한 채 지금 욥 앞에서 왈가왈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서 너 연약하니, 너는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그 위엄 앞에 굴복하라고 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까지만 묵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하나님의 높으신 주권과 위엄, 그리고 그에 반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붙잡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한없이 겸손해져야 함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고난, 여러분 자녀들의 고난, 그리고 물질의 고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레 같은 나를 구속하시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계획을 멈추고 주님의 주권과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육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끝까지 오늘도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붙드시는 손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모님과 온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원주의와 세속화의 흐름 속에 무종교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신실한 삶의 증거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앞에 불복합니다. 엎드립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된 범죄에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며 그리고 겸손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벌레 같은
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위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강한 오른손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일어나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 붙드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